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일에 대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시험 그러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떠올리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사람들을 시험하시는지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무섭고 싫어서입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는 게 평안히 잘 살고 싶어서인데 그런 나한테 시험이 웬 말이지?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시험이라고? 이런 불안하고 아주 불편한 마음이 가득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리신 시험은 사실 망하게 하려는 어떤 게 아닙니다. 모두 망하게 하려는 마귀가 주는 시험과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거기에 걸려들면 가차없이 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확인하시려는 데에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을 들여다보시고 확인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해서 더 행복하게 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럴 때에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되게 우리의 짧은 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한테 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사실 너무 겁이 납니다. 아들을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번제는 뭔가요? 다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제사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아들을 태워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리라는 것이니, 여러분, 도대체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내리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좀 더 다른 납득이 갈 만한 것으로 하시든지 하셨었어야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니 원성이 나올 법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몇 사람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걸 알아요. 나는 솔직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 섞인 항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한편으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의 원성을 들을 수도 있는 시험을 내리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류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이 시험을 당한 때가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시기였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던 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과 오랜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오던 시기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는 대로 이 요청이 있기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볼 것이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의 씨가 모든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거든요. 이 말은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인류에게 전달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아무튼 그런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한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순종한 때도 많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내 그러지만은 못했죠. 그 25년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판단으로 자기 부인이 아닌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그런저런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 오늘과 같은 시험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한테나 가셔가지고 네 아들 내놔라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아들도 달라고 하시면 어쩌지? 하면서 무작정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으로 보이는 시험이 오늘날 오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몰라서도 안 되겠죠. 이미 일어났으니까. 결국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대단히 무섭고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걸 그저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십니다. 그 대신에 전후 배경을 잘 살피고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은 2절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과 실제로 2절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거 우리는 한국말로 지금 읽고 있는데 요거를 한국말로 번역하게 된 원문이 있잖아요. 그 히브리 말인데 거기에 의미는 우리 한국말과 좀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2절 말씀을 우리말로 읽을 때면 대부분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냉정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이. 근데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 번제로 드릴 수 있겠니? 나는 네가 그걸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구나.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가서 데려다가 죽여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나는 너한테 그런 마음이 있고 나는 너에게 그걸 요구하고 싶은데 네가 그걸 듣겠니? 들어줄 수 있겠니?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입니다. 다르죠? 그 뉘앙스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그런 무서운 태도로 막 아브라함을 윽박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너 그럴 수 있겠니 하고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간곡히 요청하셨던 겁니다. 때문에 만약 아브라함이 그때 싫습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를 더욱 성장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어떠십니까? 많이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입견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한테도 그러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네가 나를 위해서 그래줄 수 있겠니? 하십니다. 하지만 무조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진정 원하시기 때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보석공이 가만히 있는 금에다가 그 무지막지한 열을 가합니까? 그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더 온전한 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짜 뭘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그가 100살에 낳은 아들도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했던 그 신성한 특권도 그 외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삭이 들어앉아 있으신지요? 자기를 막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직업이 그것일까요? 아니면 삶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튼튼한 다른 이들과의 어떤 관계인가요? 또 마치 자기 삶의 유일한 사명인 것처럼 매달리고 있는 자녀들의 성공이 혹 그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현재 자신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있는 재정적인 안정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네가 의지하며 사랑하는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요청에 1절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삭을 바치라는 간절한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3절로 8절 말씀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그랬다는 건 하나님이 요청하신 일에 어떤 토를 달지 않고 즉시로 시행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이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따랐던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리아 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이 바뀌어 집으로 아들을 데리고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깊은 고민의 시간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순종을 실천했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근거였고, 아세요? 그는 무려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렸던 대부호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재고하고 계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리적으로 뭔가를 따지고 계십니까? 순종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이치가 안 맞고 이해가 안 되는 주의 일에서 지금 돌이키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이걸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이삭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선 당시 이삭의 나이를 15살쯤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은 115살이 됐겠네요. 왜냐하면 이삭을 100살에 낳았으니까요. 그런 이삭이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한테,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전개될 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모리아산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에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죽여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겪은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실수도 없고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한테 말했어요. 그분이 준비하실 거라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아들한테 말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그저 둘러댄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경외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이런 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침내 모리아산에 일러주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9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선 제단을 쌓았어요. 나무를 벌려놓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였죠. 15살이나 되는 청소년이었으니까 아니 걔가 마음만 먹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늙은 아버지쯤은 충분히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최소한 강하게 저항만 했어도 번제는 물 건너갈 일이죠. 하지만 모든 번제의 준비는 아주 조용한 가운데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삭의 순종이 결정적이었죠. 아멘.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다 이삭과 같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드디어 누워있는 아들 이삭을 향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합니다. 10절 말씀에서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할 때 잡는다는 동사는 히브리 말로 진짜 동물을 잡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아들 앞에서 무슨 죽이는 신용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100살에 낳았던 그의 외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굽혀 복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릅니다. 목사님이 다급한지 어떻게 아세요? 그를 2번 연속적으로 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에도 2번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가 부엌에서 뭘 만들려고 막 하는데 마리아는 얄밉게 예수님 발 앞에서 열어오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승질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불평을 토할 때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 부르셨습니다.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렇게 아브라함을 멈춰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확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변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숫 양을 보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들여 순종하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는 그 계곡에서 주저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은 모리아산, 바로 그 정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가야만 얻을 수 있었으니까.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순양이 나타난 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높이 올려 들었을 때입니다. 아멘. 자, 그 순양을 얻게 된 아브라함은 14절 말씀에서 그 땅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다.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일의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지금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문 15절로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천사를 아브라함한테 보내셔서 어떤 맹세를 하게 하십니다. 그 맹세를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하시는데 자기 본인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 말고 더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높은 존재가. 그러니까 높은 존재가 본인이시니까 본인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 거예요. 그럼 그 맹세의 내용은 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맹세의 내용이 참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목사님,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천사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씨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은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훗날 솔로몬 성전터가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솔로몬이 뭐 했어요? 1000번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했던 곳입니다. 근데 더 놀랍고 신비한 건 바로 그곳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서신 바로 그 골고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훗날 당신의 아들이신 그것도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게 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시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아브라함은 실제로는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죄송합니까? 더 나아가 이삭이 번제단에 쓸 나무를 지고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건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그 무섭고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르는 그 3일길, 왜 3일일까요? 얼마나 많은 고심이 있었던 시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모리아산의 이삭은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예수님도 그분의 아버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렇듯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숫양이 이삭을 대신한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셨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죠. 지금 혹시 우리 안에 꼭 쥐고 놓지 않는 하나님보다 귀한 건 뭘까요? 또한 우리가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뭘 그렇게 계산하며 뭘 그렇게 재며 뭘 이해를 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그게? 더 나아가 정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런 믿음을 받아서 누려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